열왕기하 18장 11절 12절.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음이더라.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즉 예배의 실패가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큰 원인이고 그 외에도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중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그런 것을 구약 성경 말라기서를 통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게 또 어떤 게 있는가?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 말라기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자, 여기 너희가 나를 떠났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걸 바꿔 말하면 너희가 나를 배신했다 그 말이에요. 떠난 게 배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돌아오는 게 물어보니까. 떠나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 첫째로요. 하나님께 대한 드림이 살아나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자, 말라기 3장 7절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하고 떠나갔던 사람이 그분끼리 돌아오려면 우선 제일 먼저 뭐예요? 드림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돌아오는 길도 열립니다. 드림이 열리지 않았는데 돌아오는 길이 열릴 수는 없어요. 그게 드림이라는 게 마음의 길을 여는 거예요. 무슨 돈을 주고 하나님이 호주머니에 넣고 쓴다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들은 그걸 쓰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뭐 다 여러 가지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쓰는 분이 아니에요. 결국 그 돈이라는 것 속에 그 사람 마음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림이 열리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돌아오겠다고 애를 써도 그 드림이라는 게 자체가 마음의 길이라니까요. 길이 열리지 않는데 길 없이 열으면 어떻게 옵니까? 비행기도 길이 있어 가는 거고 배도 길이 있어야 가는 건데. 그게 항로, 공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드림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내가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과 나하고는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각별한 관계입니다. 라는 첫 번째 신호가 그게 이제 11조 헌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뭐 하고 살던 사람이 10분의 1을 하나님 거를 구별하기 시작하네, 이 사람이. 그럼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열린 거예요. 11조에서 구원받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게 아니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하는 게 뭐 구원의 증표는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11조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걸 안 하게 되면 무슨 기쁨이 없는데 뭐 이건 기쁨이 없어요. 그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몸이 좀 불편해도 마음이 기뻐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몸이 좀 불편해도 마음이 기쁜 쪽으로 사람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아무튼 오늘 이 말라기서를 통해 볼 때 하나님께 대한 그 배신, 제일 첫 번째 것은 그분의 것을 횡령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배신으로 보는 거예요. 왜 배신으로 보냐면 지금 얘기했잖아요. 돈을 안 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이 딴 데 길이 나 있는 거예요. 나한테로 와야 될 마음이 딴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이죠. 배신이 뭡니까? 마음을 딴 데로 돌리는 게 배신 아니에요? 그렇죠? 몸이 뒤돌아선다고 그 배신이에요? 일리 와야 될 마음이 절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배신인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음의 길이 나는 건데 그 길을 딴 데로 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길이 나한테로 안 오니까 배신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돌아오는 길이 하나님과 나 사이 뭔가는 특별한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인정하는 길이 제일 먼저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11조 문제가 뭐 해결이 안 됐거나
뭐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 그런 사람하고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뭐 어른부터 여기 애까지 11조를 거의 100%다 합니다. 이런 교회는 또 대한민국에 없어요. 다른 교회도 11조 하긴 해요. 근데 그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다 100%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는 부러워가지고 그 목사들 보면 그게 부러운 거야, 이제. 어떻게 이런데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100% 하긴 하는데요. 한 50%는 자진 납부하고요. 50%는 하나님 징수해 가신다. 하여간 사람끼리도 친하려면 최소한 배반은 안 해야 되는 건데 특히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 중에 첫 번째가 그분께 대한 드림이라는 거예요. 쉽게 하면 마음의 길이 딴 데로 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배반으로 보는 거예요. 나한테 올 마음이 딴 데로 가니까. 원래 그 드림이라는 게 지금 얘기했죠. 그 드림이라는 자체가 물질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눈에 보이는 게 돈이다 보니까 돈을 내라 뭐 이런 얘기처럼 들리는데 물질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내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들여지는 겁니다. 그게 물질이 들여진다는 건 결국은 그 봉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내 마음을 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함이 있으려면 최소한 그분을 배반은 안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드림이 있다는 겁니다. 드림이. 그래서 누구든지 그래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분과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하게 되면 뭐를 드릴 마음이 나는 거예요. 또 드리고 싶어지고. 그 중에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분의 1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9도 하나님 거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10분의 1은 하나님 것으로 구별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나도 그 청년 때부터 신앙생활 뭐 주일학교 때 하고 그랬습니다. 누군가 하나도 나한테 11절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언제 내가 처음 알게 됐냐면, 그리고 또 뭐 청년 때 내가 어떠다 이제 뭐 수입이 별로 없으니까 그때 감사헌금을 하게 되면 우리 목사님이 엄청 칭찬하시는 거야. 이 형제가 오늘 감사헌금을 했습니다. 가지고 뭐 온 교회가 다 알도록 칭찬하시니까 나는 그게 뭐 다 잘 된 건 줄 알았어. 그것만 하면 뭐 칭찬을 이렇게 하시니까 난 뭐 이 감사헌금은 뭐 대한민국에서 할 일 다 하고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근데 제대하고 나니까 우리 이제 목사님이 내 아는 분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분이 이제 온 거예요. 나 제대하고 이제 막 이제 사회생활 시작하려고 하는 이제 그지 의미인데 9월 달에 제대하고 이제 아마 9월 중순인가 제대했는데 9월 말인가 그 집회를 하더라고. 꼭 나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걸 그냥 강조하는 거야. 뭐 5일인가 4일인가 하는데 그 집회 내내 그것만 얘기를 하는 거야. 11조 얘기만 하는 거야, 그냥. 근데 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뭐 성실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다 잘 안 된다는 거죠. 새벽 기도를 1년 내내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올 수도 없고 전도 이렇게 매일 같이 할 수도 없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아주 정말 실질할 수 있는 게 내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제 길 솔깃하니까 그게 11조라는 거예요. 11조는 일단 내게 수입이 들어오면 떼면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떼면 된다. 떼면 된다는 게 뭐 얼마나 그냥 막 따라하게 하는지. 근데 그게 내 마음에 꽉 박히더라고. 그때 너무너무 내 마음에 박힌 거야. 근데 군대 제대하고 사회생활 시작하면서부터 11조를 그때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내 기억으로는 한 번도 내가 그들이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뭔가 특별한 관계가 연결되는 그 시점이 그거더라고.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별하는데 그 구별하는 가장 증표로 내세운 게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제대로 시작이 안 되죠. 전혀 하나님 주권을 인정 안 하는 거거든. 그런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무슨 뭐 어떻게 요구한다든가 무슨 뭘 어떻게 이런 얘기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뭐 그 마음이 안 열려는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배신으로 간주하는 행위가 뭔가? 그것도 말라기서에 또 나와요. 말라기 3장 13절 15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서 배신감을 느끼는 것 또 한 가지는 그분 앞에서 지금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을 부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또 배신감으로 보는 거예요. 자꾸 그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분 다 듣는 건데 말을 자꾸 부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 방금 말씀에 나왔죠.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면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어? 아무리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말씀대로 해본들 내게 뭐가 잘 된 게 있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뭐 잘 된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이제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분이. 왜 그럴까요? 해준 게 너무 많은데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태어날 때 맨손으로 나와가지고 다 받은 거 아니야 그대로. 근데 뭘 받은 게 있냐는 둥, 하나님 믿어서 잘 된 게 뭐 있냐는 둥, 내가 뚫린 게 뭐 있냐는 둥,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 나 여러분에게 성의껏 뭘 해줬는데 당신이 나한테 뭘 해줬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배신감 안 느끼겠어요? 그렇게 신경을 써주고 나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주고 해줄 수 있는 걸 해줬는데 뭘 해줬냐?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배신감을 느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라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15절에 또 뭐라고 그러세요, 이 사람들이? 교만한 자가 더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가 더 창성하고, 이게 무슨 얘기 간단히 말하면 안 믿는 자가 더 잘 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분에게 배신감이 되는 거예요. 안 믿는 자가 더 잘 산다는 둥, 뭐 더 진급을 잘한다는 둥, 더 무슨 뭐 평수를 늘려간다는 둥,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받았는데, 그리고 실제 우리가 뭐 길거리에 나앉은 것도 아닌데, 그런 말들이 바로 이제까지 보호하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배신하는 언행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간주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되다는 둥, 그분 말씀대로 고생스럽게 순종했더니 내게 유익이 뭐냐는 둥, 세상 사람들은 잘 만드는데 하나님 믿는다는 나는 맨날 왜 요 모양 요 꼴이냐는 둥, 뭐 이런 색이. 그런 말들이 하나님을 아주 괴롭게 하는 겁니다. 엄청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죠. 우리에게 일어난 대부분의 환경은 치심의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환경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경우는 치심의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 뭐예요? 그 환경을 통해서 결국은 나를 정금되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정금 만들려고 하는데 부가가치 높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쓸모있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대접받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거기다 원망을 하면 되겠냐고. 그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아침 식사 때마다 이제 간단하게 그 영어 방송 나온 걸 보는데, 예. 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새로 배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미 배운 것을 잊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멋있죠, 그 말이에요. 예. 자꾸 새로 배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미 배운 걸 잊어버리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들은 것을 마음속에 좀 넣어두라는 거예요. 예. 그래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 앞으로 새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미 들은 거, 배운 거를 마음에 넣는 게 중요하니까 그게 소화도 안 되고 다 나가버리는데 뭐 하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목적이 우리를 치심이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무슨 사고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은 결국에 나를 유익하게 하려는 거죠. 복되게 하려는 거예요. 정금 만드는 것입니다. 정금 만들어지면 뭐 어디 가서 다 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금은 다 알아주거든요. 금본이 화폐를 알아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쟁 났을 나룻배를 타는데 돈은 안 받아도 금 있다고 그러면 태워줬다고 그러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네, 그분 본심 아닙니다. 그게.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생각이 계획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해서 장래 평안을 주시려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다뤄 나가시고 스케줄을 잡으시고 하시는 건데 그런 하나님을 원망하면 불평하면 그분을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비롯한 그 어떤 인격과도 친함이 있으려면 최소한 그를 배반은 안 해야 되는데 배반은 의도적으로 하는 거니까 모르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 이게 이제 배신이라는 거예요. 배반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배반 많이 하는 거죠, 사실. 복을 달라고 하면서 잘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그분을 배신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런 조심해야죠. 말라기 3장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예. 여기 보면 너희가 이런 완악한 말로 나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그러고도 내가 언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언제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 대적했는데요? 뭘 우리가 하나님 배신했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 그리고 무슨 말로 나를 대적했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한마디로 너희 하는 모든 부정적인 말들, 불신의 말들, 원망의 말들, 이런 말들이 전부 나를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하듯이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만 하면 됩니다. 감사만 하면 돼요. 복잡하게 할 것 없이 감사만 하면 돼요. 그럼 최소한 하나님께 배반자는 안 되는 거예요. 감사만 하면.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좋은 마음을 품고 있으면, 마음 관리만 제대로 잘하면, 그러면 결국은 전화위복이 됩니다. 합력선으로 이루어주십니다. 전화위복, 합력선. 예. 말로 우리가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배신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뭘 배신했는데요? 우리가 뭘로 잘못한 게 있는데요? 언제 대적을 했습니까?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딱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부정적이고 완악한 말을 한 것이 나를 대적하는 거다. 나를 배신하는 거다. 그래 놓고 보니까 너무 많이 한 거지, 이제 그분 앞에서. 모든 말의 최후 수신처가 그분이라 그래, 이게요. 내가 누굴 상대로 말을 했든 그 사람이 물론 듣겠지만 또 나도 내 귀로 듣겠지만 그 말의 최종 수신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든 또 시험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을 해주시는가. 이 성경은 꼭 보상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보상 얘기를 짜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말 끝에 꼭 보상 얘기가 나오더라니까 그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거든.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은 어떤 일이든지 그분만 바라보고 한 사람에게는 상 주는 일로 마감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분이 계신 분이 뭘 하시느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요, 그 보상이 엄청납니다. 여기 그 어떤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인가 봐. 난 잘 모르겠는데 법상 스님? 이 사람이 지금 유튜브에서 엄청 인기를 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고 나서 가는 천당과 지옥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어요. 죽고 나서 가는 천당과 지옥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으로 받는 보상이나 상급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하고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그렇게 인기를 끈다는 거예요. 조회수가 한 번 나면 10만 회씩 봐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상주심을 믿어야 될지냐 그랬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전혀 현실 세계만 보는 거죠. 사람 다 속여가지고 하나님 상급도 없고 구원도 못 받게 하는 거죠. 아, 이런 거 보면요, 나는 확 분노가 치밀어. 말라기 3장 16절 17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남들은 다 부정적인 말을 할 때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 앞에 서겠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만을 경외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것 분명히란 말이 들어가요. 분명히 들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들으셨다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말,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자, 주님만 경외하자, 예배 성공하자 하는 말을 하나님 분명히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귓가를 흘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분명히 들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듣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어떻습니까? 그분 앞에 있는, 그분 옆에 있는 기념책이 있는데, 생명책 말고 기념책이 있는데 거기다 기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보시는 기념책에 기록을 해 놓으셨으면 그걸 수시로 보실까요? 보실까요? 봅니다. 그거 보시려고 가까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그 사람에게 상 주실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이 어려워서 거질 일이 있을 때마다 꺼내 보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책을 멀리 안 두고 바로 눈앞에 두시는 거예요. 자, 에스더 6장 1절에서 3절. 이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지킨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 일을 인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시신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건 이제 하만이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유대인 전체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뭐 12월 13일이든가 뭐 그날 이제 아주 다 해치우를 한 날, 그 전날인 거예요. 그 전날 밤에 왕이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야. 뭐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거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누가 그 밤에 갑자기 그 책을 꺼내게 했냐는 거예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요, 그 모르드게가 했던 선행이 그 나라 역사책에 기록이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념책이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나라 역사책이 이런 게 눈을 보이니까 아, 역사책 기록이 됐구만. 그렇게 볼는지 모르지만 먼저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이 됐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수많은 역사책이 있는데 한두 권도 아닌데 거기서 딱 그걸 찍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에 맞춰서 꺼내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모르드게가 공적이 있었는데 전에 상금을 못 받았다는 얘기. 그 왕이 그 상금 뭐 줬는데 받은 적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그 수많은 책 중에서 그 책이 잡힌 거, 그리고 또 그 시간에 그것을 보게 한 거, 딱 또 맞춰서. 이런 게 하나님의 기념책에 먼저 기록이 됐던 거예요, 그게. 그게 이제 적당한 시기에 때 맞춰서 맞춤법으로 그때 이제 보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역사책에 기록된 거 보는 것만 자꾸 생각하지 하나님의 기념책에 먼저 기록이 됐다는 거,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거든요. 경외하는 사람은 특별히 기념책 기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된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안 해요. 그래서 그때 그 경외하는 모르드게를 위해서, 그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념책 기록해 놓으셨다가 딱 보시니까 아, 오늘 이때구만. 그래가지고 그때 그 시간에 맞춰서 그 내용을 딱 보게 만드는 거라. 그래서 결국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기둥에다가 하만이 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애통이 변하여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눈으로 무슨 어디 그 책에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도 주님이 당신만 보시는 그 책에다가 다 기록을 해 놓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필요할 때, 그게 꼭 내가 이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실 때 그 책에 있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 이런 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날 하필 그 책의 그 내용을 보게 된 게 그게 먼저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이 됐던 겁니다. 자,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로 배신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말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말라기 3장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예.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특별한 소유를 삼으신다는 거예요. 특별한 소유. 예.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아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은 특별히 아껴요. 이거 참 큰 보상이 없죠. 특별히 아끼는 사람. 아니, 사람이 누군가를 저 사람 내가 특별히 아끼는 사람이야. 그래서 수지 맞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아낀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가 특별히 아끼는 사람이야 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 근데 누굴 그렇게 부정적인 상황에서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 성공하고 그분께 감사를 올려드리면 특별히 아끼는 사람으로 한다는 거야. 이게 보상이에요. 큰 보상. 사람이 자기를 아끼는 아들을 아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아끼신다. 그분의 특별한 소유가 됐는데 아들같이 아끼는 존재가 됐는데 그 다음부터 안 될 게 뭐 있겠어요. 그렇죠? 말조심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조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말로 죄 짓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겁니다. 무조건 아멘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말로 죄 짓지 않는 최고의 방법이더라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할 것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말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고 무조건 아멘하고 이런 게 말로 죄 짓지 않는 방법이라. 새로 배우는 것보다 중요한 게 이미 배운 것을 잊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말을 부정적으로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배신감을 느끼게 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때에도 감사하면 하나님은 특별한 소유를 삼으신다. 그리고 갚아주신다 하는 걸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영어 이제 뭐 연속곡 이런 걸 가끔 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 많이 쓰는 말 중에 진정해. 마음 좀 진정하라니까, 가라앉히라니까. 그 말을 calm down 그러더라고. 그 말을 참 많이 하더라고. 의외로 많이 쓰더라고. calm down. 이게 이제 마음 좀 가라앉히라는 거야. 진정하라는 거야. 그거 참 그거 아주 좋은 말이야. 살면서 calm down을 잘해야겠더라고. 그 화날 일이 있잖아요. 막 성질나고 화나고 그냥 막 폭발 일보주전가고 이제 그럴 일이 생기잖아요. 그때마다 calm down을 잘해야 돼. calm down. 그게 이제 성공 실패 또는 더 빨리 성공과 느리 성공 이제 그런 게 차이가 거기서 나는 calm down. 자, 욥기 24장 23절. 하나님이 그들을 호위하사 평안케 하시나 그 눈은 그들의 길에 있구나.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왜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잘 발견을 못하고 감사를 못하냐 하는 얘기가 이제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나,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호위하사 평안케 해주시나, 함께 해주시나, 그 눈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의 길에 있는 거예요. 자기 길에. 그러니까 그분이 해주시는 거를 못 보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 길이 따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분이 다 호위하시고 평안케 해주시고 거기에 뭐 평안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뭐 치료도 해주시고 공급도 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잘 못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눈은 그들의 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그분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도 느끼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길에 들어갔을 때 보이는 건데 자꾸 내 길을 주장하다 보니까 내 길은 이거야. 나 돈 많이 버는 길이야. 무슨 높이 올라가는 길이야. 무슨 이렇게 평수를 늘리는 길이야. 이런 길을 자꾸 따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시는 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염려 근심이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악인은 그 길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 한 얘기 그 얘기예요. 행복을 누리려면 이 상황을 자꾸 바꾸려고 할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길이 그분께 돌아서면 돼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인데 행복해집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자기 길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눈은 그들의 길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뭘 행복을 누리려면 뭐가 바뀌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내 길이 바뀌어야 돼요. 내 길이. 우리 사막의 샘이 넘치고 하나 더 합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니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니 사막이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밭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니 사막의 예쁜 새들로 야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니 사막이 낙원되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제 속히 오리라. 자, 열왕기 18장 10절에 12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의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이라.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음이더라.
그래서 앞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배반이 그분께 대한 드림의 실패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잊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자주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원인이 또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입으면서도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 원인이 또 뭐냐? 열왕기하 18장 12절.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스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음이더라. 예,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예배 실패,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서 하나님께 대한 드림, 그리고 그분 앞에서의 모든 말이라든가 그 모든 것은 예배에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 우리가 예배 성공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그 성공 속에는 말 다 포함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단순히 시간을 내서 앉은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예배 성공 중에는 우리가 드림이라든가 좋은 표정이라든가 좋은 말이라든가 다 포함된다고 그랬거든. 종합예술이라고 그랬어요. 예배 성공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그 드림에 실패할 리가 없는 거죠. 원인이 거기 있는 거니까. 예배 성공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의 말을 할 리가 없습니다. 예배 성공은 단지 시간만 내서 드릴 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외에 뭐 좋은 말을 하는 거, 좋은 표정을 짓는 거, 또 그 다음에 감사를 잘하는 거, 드림도 포함되고 다 그게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두는 어찌하든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모든 거 더 해주셔요. 예. 최윤식이라는 미래학자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그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그 독특한 그런 학문이죠. 그게 통찰력도 있고 그래야 되니까.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세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거 이제 얘기를 했더라고. 책도 나왔어요, 그거. 근데 뭐 책을 내가 안 봤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게 뭐 대강 그렇게 이렇게 돌아갈 것 같더라고. 근데 그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나그 모르겠네. 근데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해야 이러한 변화 시대에서 견딜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따로 구별을 해서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 다 경제적인 거, 세계 경제가 돌아가고, 뭐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파트를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사람 말에 의하면, 교회도 앞으로 7년 기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세계 경제가 굉장히 앞으로 그 7년 동안 어려운 겪게 될 것이며, 그 중에서 교회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도 지금 앞으로 그 기근을 위해서 철저하게 그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버티지 못하고 교회는 다 도태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지금은 교회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자꾸 신경을 쓰는데 그렇게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아니라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본질이 뭐겠어요? 그 책을 보진 않았지만 교회 본질이 뭐겠냐고. 늘 말하듯이 구령과 예배 회복 아니겠어요? 그죠? 교회 본질이 그거 아니냐고.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께 대한 중심을 다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구령하면 그 교회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면 앞으로 무슨 사태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우리 교회는 도태되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더 어려운 과정에서 교회는 버텨왔으니까. 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여기 보면 요셉이 앞으로 다가올 7년 기근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쭉 나온 거예요, 지금요. 앞으로 7년 대기근이 있을 터인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창세기 41장 53절 57절.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온 세상에 기근이 드니까 당연히 양식이 있는 곳으로 모이겠죠,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그 애굽의 흉년이 드니까 미리 예비를 해놨는데 그 요셉이 예비한 곳으로 전 세계인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걸요. 양식을 구하려고. 이걸 영적 양식에 비유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네, 그래서 이제 육신적인 기갈도 문제겠습니다만 영맥과 육맥이 같이 가니까 영적인 기갈이 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기갈이. 그래서 그 육신의 양식을 찾아 사람들이 모여들듯이 앞으로 영적인 양식이 있는 곳으로 사람이 또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의 역할을 잘해야 돼요, 앞으로요. 요셉의 역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리 예비가 잘 돼 있어야 되고 나눠줄 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왔을 때 감당이 돼야 되고. 요셉이 준비가 안 됐으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이 그 기근 앞서서 준비해 놓은 게 나중에 다 이제 이게 그 세계를 살리는 데 쓰는 거거든. 7년 기근이라고 사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 아,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연단도 잘 견디고 점검돼야 되니까 또 훈련도 잘 견뎌서 합격을 해야 그래야 또 감당이 되겠죠. 그릇이 안 되는데 뭘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배 회복과 또 예배에 성공하려면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구령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두 가지. 구령해서 또 궁극적으로 예배 성공하고 이 말세지 말에 주님 오시기 직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이건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실 일이라고 내가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 구령과 예배 성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